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억울할 때,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여러 감정 가운데 가장 견디기 불편한 감정이 뭘까요? 억울한 감정이에요. 근데 억울한 감정은 왜 생길까요? 억울한 감정은 공정하지 않는 대접을 받았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은 근심하지 않지만은 균등하지 못한 것은 근심한다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가난한 거, 배고픈 건 참아요, 힘들어도. 근데 균등하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한 것은 못 참는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배고픈 건 다 참아요. 그런데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화병 같은 거 들고 이럴 때 보면 되게 억울한 것이 누적돼서 생기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럼 이 억울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 공정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필요해요. 운유란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관계는 한쪽의 속으로 한쪽이 안락을 누리지 않아야 좋은 관계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관계는 내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그럼 공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제가 오늘 두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공정을 나타내는 가장 공정한 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공정한 법 두 가지. 혹시 뭐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동태복수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완벽하게 공정하죠. 공정이라는 것은 천칭저울이에요. 눈에는 눈, 딱 하면 어때요? 딱 균형 맞죠? 이게 가장 공정한 법이고요. 두 번째 공정한 법이 또 하나 나와요.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두 가지 법이 가진 정신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동태복수법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 때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를 기준으로 할까를 얘기해 줍니다. 동태복수법은 내 행동에 지금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할까의 그 기준을 어디서 찾냐면 상대의 과거의 행동에서 찾아요.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상대가 과거에 한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결혼식 초청장을 받으면은 뭘 하죠?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죠? 저는 이게 항상 축의금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에서 좀 이걸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은 얼마 이렇게, 그럼 고민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를지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상대방이 과거에 얼마를 내는지가 기준이 돼요. 그 기준으로 내가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행동할 때 상대의 과거의 행위를 나의 지금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럼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굉장히 공정하죠. 또 하나는 황금률은 뭘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지를 기준을 어디서 찾냐면 나의 미래의 기대에서 찾아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미래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걸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기준을 삼아요. 자, 이제 분명히 보이죠? 동태복수법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상대의 행위입니다. 황금률은 미래의 나의 기대가 기준돼요. 요것만 잘 활용하셔도 은근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상대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이 동태복수법은 언제 써먹었으면 좋겠는가? 제가 첫 번째는 불공정한 감정을 해소할 때 써먹으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언제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 불공정하다는 생각 들 때 있죠. 자, 예를 들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손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뭐 설거지, 빨래, 청소, 그다음에 뭐 식사 준비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 얌체 같은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은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죠. 샘 나요, 안 나요? 뭐 억울해요. 왜 나만 이래? 집사님들 그럴 때 있죠. 지금 누군 설교 시간에 재밌는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나만 밥해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딱 이렇게 했을 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불공정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신건강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불공정한 생각은요, 해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소할까요?
제가 해소하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어요. 니만 말씀 들어, 나도 들어. 이 방법이 있어요. 그죠? 나도 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둘 다 뭐가 됐어요? 또이, 또이. 그럼 해결됐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나만 이래, 너도 이래. 이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또이, 또이 하는 방법 맞죠? 여러분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좋아 보여요? 나도 하니까 너도 해. 이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어요. 아니 쟤도 좀 일시키라고 예수님한테. 다 이 방법 써요. 나만 해, 니도 해. 이 방법 그런데 결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우리도 자 보세요. 나만 이래, 너도 이래는 기준이 뭐냐면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일하니까 너도 이래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기준이 돼서 상대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놀아 나도 놀래. 이건 뭐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상대의 행위가 기준이고 상대의 행위에 나도 그대로 맞춰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감정을 정해소하고 싶으면요.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추는 방법보다요. 억울하면 상대 기준에 내가 맞춰버리면 돼요. 아, 집사님만 설거지, 나만 설거지해? 집사님만 말씀 들을 줄 알아? 나 설거지 안 해.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 무슨 이제 걱정 많은 집사님, 아 그럼 설거지를 누가 해요? 그래요. 그 말 맞아 틀려요? 맞죠?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지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상황을 딱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두 가지 때문에 불편해요. 첫 번째는 쌓인 일이 쌓였어요. 그게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불편해요? 놀고 있는 동생 꼴 보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편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리아는 왜 편해요? 이거 설거지를 만약 하게 되면 말씀 못 들을 수 있어. 이제 그게 불편하고 또 한 번 뭐예요? 설교 듣다 보니 뭐예요? 언니 눈치가 보여. 여러분 사람은 뒤에도 눈이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불편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이 불편한 감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언니 눈치라는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둘 다 없애는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언니한테 눈치 받는 거 불편해서 그걸 포기하고 설거지를 한다. 그럼 뭐가 불편해요? 아 지금 뭔 얘기할까? 말씀 못 듣는 게 불편해요. 둘 다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뭘 선택한 거예요? 언니 눈치 받는 걸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 부담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해결하는 방법 없어요. 동생 꼴 보기 싫은 것과 일 쌓인 거. 나는 동생 꼴 보기 싫은 게 더 불편해하면 나도 놀아버리면 돼요. 그럼 일 쌓인 거에 대한 부담은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럼 동생 노는 꼴 보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부담은 안고 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그래요. 둘 다 해소하는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감정을 해소하실 때는요. 남을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나를 움직이세요. 남을 기준으로 나를 움직이는 걸 선택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한 관계를 주도할 텐데 이거는 좀 얘기가 좀 길어서 그냥 넘어가요. 개인적으로 이건 물어보세요. 이거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황금률. 황금률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미래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이건 언제 이걸 기준으로 삼을 때냐면 상대의 마음을 헤릴 때 요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상대를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 사상에 인이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유교에. 이건 기독교의 사랑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유교의 인사상이 어디서 오냐면 서에서 옵니다. 이 서는 타인의 이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인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 서는 어디서 오냐면 충에서 와요. 이건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나에 대한 인테그리티.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 성찰이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밖에 추운 겨울인데 나도 반팔 입고 옆에 김 집사님도 반팔 입었어요. 그죠? 김 집사님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몰라요. 내가 김 집사님 아니고 몰라요. 열많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맨날 인삼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비춰서 알아요. 저분도 나도 반팔 입는데 난 추워. 그럼 내가 춥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충이에요. 내가 추워. 이게 충이거든요. 내가 춥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느낌일 거다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 파카 하나 입고 싶다. 그럼 저 사람도 파카 입고 싶겠지.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률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때 쓰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기대가 타인도 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는 이 황금률에서 옵니다. 아, 저 사람도 추우니까 나도 추우니까 저 사람도 춥겠지. 내가 파카를 입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파카를 입고 싶겠지. 그 파카를 내가 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배고프지? 그럼 저 사람도 배고플 거야. 내가 먹고 싶지? 저 사람도 먹고 싶을 거야.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추어서 타인을 추론할 필요가 있죠. 그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상대도 어떨까요? 하기 싫어요. 우리 착각해요. 나만 하기 싫을 거야. 저는 하기 싫을 거야. 여러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제대로 된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이 개념을 쓸 수 있냐면, 나의 기대를 기준으로 삼을 때 두 번째는요, 관용의 정도를 결정할 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불공정한 행위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는 불공정한 거예요. 왜요? 상대는 나한테 100만 원의 손실을 입혔는데 내가 퉁쳐버리면 어때요? 불공정한 거죠. 상대도 나한테 100만 원의 손실을 입어야지 이게 또이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자는 게 용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불공정한 것을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힘들어요. 근데 용서가 왜 가능한가 또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동태복수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용서에 적용하면 용서 못합니다. 맞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평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수평을 맞추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차별이 내가 김집사와 박집사를 차별해서 대하는 그 차별이 아니에요. 이 차별은 뭐냐면 나와 상대를 다르게 대하는 차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도 나와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밥 한 공기 먹고 싶으면 상대도 한 공기 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차별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A와 B를 차별은 안 하지만 나하고 상대는 차별해야 하네요. 많이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왜 용서할 때 이걸 생각해 보냐면 관용의 정도를 결정할 때 내 기대를 한번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자,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해가지고 상해를 가해서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은요 징역 2년을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상대를 폭행해갖고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징역 2년을 살아야 돼요. 자, 합의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이 상황에서는 합의 안 해주는 게 뭐예요? 공정한 거죠. 그죠? 네가 지은 죄만큼 죄값을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되니까.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게 동태복수 보면 딱 이게 맞아요. 그런데 황금률로 와볼게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상대를 쳐갖고 폭행했고 내가 징역을 2년 살게 됐어. 근데 상대가 합의를 해주면 안 살아도 돼. 그럼 내 기대는 뭐죠? 상대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합의해줬으면 좋겠죠. 자, 이제 기대라는 기준이 분명해졌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합의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기대가 있죠. 그럼 그 기대의 잣대를 누구한테 대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준 데 쓰면 돼요. 아, 나는 합의문 받고 싶고 나는 합의해주고 싶고, 이거 도둑놈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 기대와 내가 상대에게 하는 것으로 뭘 맞춘 거예요? 수평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용서라는 게 왜 힘든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힘든데 황금리라는 기대의 원리를 갖고 그러면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합의 받기 싫고 나 감옥 살 거야. 이런 분은 용서 안 해도 공정한 거예요. 맞죠? 근데 자기는 용서받고 싶어. 근데 용서하기 싫어. 이건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관용의 정도를 결정하실 때 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나는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 몇 번 용서를 받고 싶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적용해 주면 어때요? 그럼 나와 상대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이거든요.